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살던 아주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나가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였다고 하죠. 바다가 가다가 끝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과학이 전무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피타고라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월식에 가려지는 지구 그림자와 그 다음에 수평선에서 사라지는 배를 보면서 지구는 평평한 게 아니고 둥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이 믿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항해하는 것을 성공을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그냥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에 띄어 있는 위성을 통해서 위성 사진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가 동그랗다라는 것을 그 실체를 보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1816년 영국의 사무엘 로버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지구의 평평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인공위성이 1957년도에 구소련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로버텀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전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 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학회가 오늘날에는 마크 사전트라는 사람이 이 학회를 이끌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평한 지구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에만 2%가 된다는 거예요. 그 2%는 6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둥글죠. 지구는 둥급니다.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학회 사람들을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지구가 둥글다는 그 어떤 증거를 내밀어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는 둥근데 둥글다는 위성 사진, 실체의 실물 사진을 보여주고 증거를 다각적으로 논리적으로 가르쳐 주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아주 태연하게 우리 집사람을 한번 떠보려고 여보 당신도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고 다들 생각하던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구는 평평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집사람이 굉장히 충격을 먹는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아니 여보 지구가 둥글지요 하면서 눈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우주 위성 사진을 보고 이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우기는 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어떤 증거를 보여주어도 그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진리와 본질이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그 역사를 아무리 보여주어도, 직접 본 사람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 왕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던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의 재앙이 지나간 그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9가지의 재앙을 다 겪고 난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더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고집을 꺾으시려고, 바로와 그 백성들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이 조목조목 10가지 재앙마다 애굽이 섬기는 그 신이 허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변증하시면서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들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하피였고 오시리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으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시죠. 나일강 물이 피로 번지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섬겼던 나일강의 신 하피가, 그 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피를 줄 때에 이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나일강의 신은 허상이었고 가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은 개구리 머리를 형상으로 만든 헤크트라는 그런 우상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을 몰고 오시죠. 봐라, 너희가 섬기는 개구리가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도와주느냐? 너희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너희에게 이 개구리들이 몰려와서 너희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개구리 재앙으로 이 애굽에게,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파리 재앙을 들끓게 하셨죠.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요, 파리의 형상을 가진 신을 섬겼습니다. 파리의 모양을 한 그 신의 이름은 우아티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너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이 파리를 섬겼지만 그 파리가 지금 너희에게 지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애굽 온 땅에는 파리가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가 들끓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바로와 그들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은 태양의 신, 빛의 신, 라 신을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보내시죠? 사흘 동안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그곳에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에는 어두움이 지금 임하는데, 며칠 동안 이 어두움이 떠나지를 않는데, 하나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어두움이었고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역사를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 사실을 보았고 또한 놀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크나큰 아픔이고 재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제에 있는 우리의 생각, 그리고 지식,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인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여러분 무서운 자아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을 고집이다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고집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남아있는 최초의 심상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재생하는 것이, 그것이 고집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번 먹은 생각을 꺾질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그 신들이 그들을 다 버린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바로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역사하지도 않았던 그 우상의 신들, 오히려 그 신들이 오히려 애굽을 온 땅을 치고 재앙으로 몰아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이 생각이, 그 헛된 우상을 믿는 이 생각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저주입니다. 성경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실제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이런 인간의 자아를 오늘 본문에서 완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사람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거부하고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참 유일하심을 알게 하시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완악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완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요, 어느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앞에 이 검사가 이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어요. 증거가 지금 있는데 이 증거 앞에 왜 겸손할 줄을 모르느냐는 거예요.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고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로도 익히 알려졌던 경기도 화성의 그 연쇄살인 사건, 그 진범이 33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 진범이 세상에 이 부산 교도소에 있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극장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언젠가는 저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영화가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 진범이 이미 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범인이 형사가 찾아가고 이미 공소시효는 끝이 났지만 이 사실을 추궁하고 들어갈 때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니까 이 범인이 얼마나 그 무기수로 선고를 받았는데 모범수가 되어서 나중에 석방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모범적인 그런 수감 생활을 했는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모범적으로 복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나중에 석방하는 거예요. 가석방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와가지고 공소시효도 끝난 마당에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인정을 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영원히 무기수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끝까지 오리발을. 그런데 이 무기수가 나중에 체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DNA라는 증거가 다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형사가 찾아와가지고 몇 번째 사건 모든 사건마다 범인이 남겨놓았던 책, 그런 DNA를 가지고 딱 내미니까 이 범인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흉악한 살인마도 여러분 증거 앞에서는 겸손해지더라고요. 끝까지 우기다가도 완벽한 확실한 증거가 딱 나오니까요, 이 범인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나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이 바로 왕은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9가지의 재앙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거예요. 9번 동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왕이 그렇게 신으로 모셨던 그 신들마다 전부 다 가짜였고 허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이 고집을 꺾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번을 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완악함을 꺾지 않으시고 바로의 완악함을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신앙, 여러분, 그릇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불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와 같이 완악한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안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바로의 고집이 있고 무서운 자아들이 다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저 속에만 있습니까? 저한테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죄의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영혼이 잘 되는 길을, 방법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으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일의 강단마다, 모이는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외치고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몇 가지가 부족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도 고쳐지지를 않고 나중에는 스스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믿음, 순종하지 못하는 그 믿음, 그 속에서 유독 우리가 마지막까지 불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완악함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제물이 되는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5절에 보면 먼저는 흠이 없어야 하고,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0일에 취하였다가 14일까지 간직하여야 되고, 그리고 해질 때 그 양을 잡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왜 10일에 양을 구해다가 14일까지 보관하라 하셨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점이 없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선택했는데 이 4일 동안에 다시 한번 더 살펴보라는 거예요. 더 세밀하게 살펴서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살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완악한 죄악이 없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함이 우리 안에 없는가를, 그런 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무서운 완악함이 무엇이 있는가를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임방에, 문설주 좌우에 바르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통과해 가는데, 그러나 불순종하고 끝까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집은, 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의 규례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사망의 그림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떡을 굽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그 떡을 다 찢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규례를, 이 사건을 대대로 기념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잔을 받습니다. 우리 완악한 죄인이,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죄인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완악함에서 벗어나고 의인으로 거듭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의식을 우리가 거행하게 됩니다. 바로 왕은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파멸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시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 안에 완악했던, 딱딱했던 마음이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씻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을 다해서 지키지 않고 나중에는 양심이 무뎌져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런 완악함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마귀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분열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라도 지금 분열되는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원수마귀의 목적은 우리 기독교의 분열입니다. 지금 나라와 정치 색깔이 바뀌고 분열이 되면서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원수마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험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나라가 어지럽고 이렇게 무엇이 진실이냐 서로 이렇게 분열되고 싸우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정의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속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우리가 다 같이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욱 서로를 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가 오늘 거행되는 성찬 예식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넘치고 흘러넘쳐서 바뀌지 않고 믿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하고 있는 완악한 죄인들에게까지, 우리 사회로까지 이 은혜가 우리 교회로부터, 성도들의 마음으로부터 넘쳐 흘려서 우리 사회와 나라로까지 가득 넘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먼저 참회하기를 원합니다.